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4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것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권세와 능력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받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선지자들 가운데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또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통하여서, 나의 근심을, 염려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나아갈수록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의 기도라든가 수많은 나의 어떤 그러한 통한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또는 성경 속에서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이가 오늘 바로 우리가 교독하게 된 이 에레미야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떤 나의 삶이 됐든지, 또는 이 나라 이 땅에 이 민족의 우리나라가 됐든지 간에 물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는 꼭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경에 처할 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 시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나라이든 나의 삶이든 우리의 삶이든 간에 오직 이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위로라든가 나의 근심이나 염려를 해결케 하여 주시는 이는 오직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욥이 만약에 어떤 개인의 삶을 어떤 고난을 고통을 다루었다 한다 하면은 이 에레미야가는 어떤 나라적인 어떤 그 재난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가 이 1장에서 에레미야 성의 비참한 현실이 우리가 오늘 교독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또한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한 이런 국가적인 민족의 어떤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오늘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스스로 본이 되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나의 재난이나 나의 고통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혹이라도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 하면은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봤을 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이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코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그 시간에, 이 시간에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이 나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부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면 주님은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분명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면서 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줄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창대케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세를 정말 떨치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과부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막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아예 공주처럼 군림하였더니 이제는 아예 노예가 되어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전락했더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더라라고 우리로 하여금 참 애통함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실로 바라보건대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전은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세워놓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선민들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아예 바벨론 이방인들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만방의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었더라라고 우리가 교독한 바로 그 뒷장을 통하여서 5, 6, 7, 8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믿음과 소망을 부여잡을 때 말씀하고 있는 오직 하나, 제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상 숭배가 바로 유다의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부여잡고 소망을 가지고 간직하지만은 물론 주님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이라도 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혹이라도 누가 지혜에 설득하게 할 수 있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이런 미실적인 어떤 전쟁이적인 어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때 혹이라도 솔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만약에 순종치 않는다 하면은 이방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코 경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에 빠져서 이런 부정이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경건치 못한 죄악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의 생활도 나의 형편도 우리의 신앙도 지난날의 나의 어떤 지나온 그 과거의 시간들보다도 현재가 혹이라도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혹이라도 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우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고난을 받는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이 1장이 바로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채찍을 맞고 있을 때 또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가장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은 12절에
스스로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도하였지는 않지만서도 13절을 보게 되면 분명코 나와 있습니다. 이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피곤하여서 황폐케 하셨도다 하고, 여기에 이에서 온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어 또한 그 물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채찍을 행하시기도 하지만은 분명코 우리로 하여금 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감당치 못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또한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여라도 오늘 이 시간 유다의 백성들처럼 만약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내가 죄에 빠져 있다 하면은, 내가 근심과 염려가 혹여라도 나의 연약함에 빠져 있다면은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 때는 바르게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참회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권면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정말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게 받을 수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기쁘게 받지 않는다 하면은 도리어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된다 하면은 유다의 백성들처럼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로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절대로 주님 앞에 서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려 지금 이 시간에 이 유다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까? 아수르를 붙잡고 있더라 라고 열방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더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더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더라, 세상의 지식을 바라보고 있더라, 지혜를 바라보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국가적인 어려움과 재앙을 만나게 된다 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울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애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고 자기들의 진실로 참여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도 없음을 정말 애로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도자나 그러면서 백성들을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서 백성들의 그 죄를 발견하고 되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이 1장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를 구했더라라고 20절에 우리에게 분명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더 눈물로서 나 자신의 잘못과 어떤 또 이 나라의 이민족의 잘못이 있다 하면 잘못을 진실로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우리는 민족의 어떤 제약이나 나의 가정과 나의 신앙의 어떤 혹여라도 내가 알든 모르든 제약이 있다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늘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이르와 돌보심을 간구하는 기이한 신앙의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에 어떤 근심이나 염려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고 또한 중보 기도를 해야